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지혜자로 또 대신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이 하루는 꿈을 꾸고 이제 이 꿈을 해몽하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내용이 그런 것이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너희가 이제 정말 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라면 시간을 끌거나 하지 말고 내가 꿈도 맞추고 그 꿈에 대한 해석, 해몽도 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왕이시여, 그 어떤 왕도 우리에게 이렇게 꿈을 알려주지 않고 해몽을 하라고 한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신이 아니고서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일은 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향한 불신이 더욱 커지고 그들을 향한 분노가 커져서 결국에는 어차피 너희가 다 거짓말쟁이인 거 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왕의 옆에서 조언을 하고 또 지혜를 주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안에 속해서 다 죽게 된 것이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당혹감을 채다 느끼기도 전에 아마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당장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맞추지 못하면 지금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꿈을 지어서 갔다가 그게 거짓인 게 들통나면 왕이 그냥 아니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죽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혜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다니엘이 나섭니다. 그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서 어찌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하냐 라고 하며 그를 한 템포 다독이고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에게 시간을 달라. 근데 아무도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은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고 신을 따른다고 하는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딱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른다는 그 신들이 정말 왕의 그 꿈을 나에게 알려줄까라고 했을 때 목숨 걸고 그것에 예스라고 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말합니다. 시간을 주면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죠. 얼마나 시간을 받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말을 꺼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의 총대를 매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달라고 한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건 기도였죠. 친구들을 찾아가서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기도할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 뒷부분 말씀들을 보면 정말 놀랍게 주님이 일하셔서 그 모든 꿈을 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능히 다 해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묵상했으면 합니다. 먼저는 이 다니엘이 목숨 걸고 했던 일은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또 얼마나 훌륭한 일이며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신비한 것인지를 많이 묵상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고 오늘 내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는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
왕에게 나가서 얘기를 한 걸 선택했거든요. 그 뒤가 보장되어져 있지 않지만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국가교회는 놀랍게도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나치를 지지했죠. 복음이 변질되었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목숨 걸고 복음을 제시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칼 바르트나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들이었어요. 소수의 인원이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르멘 지역에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하면서 독일의 이 나치와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합류했던 독일 교회에 대해서 저항했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소수였거든요. 그래서 나치에 의해서 완전히 와해되고 칼바르트는 고국인 스위스로 추방당하고 그리고 보네퍼는 수용소에서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외관상 보면 그들의 이 고백교회는 실패했죠. 다 흩어지고 죽고 갇히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복음의 불씨가 살아 있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그 가운데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남아 있었다. 교회는 죽지 않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교하면서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였죠.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순교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죽고 사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합니다. 내가 오늘 나의 행동을 취함에 있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를 이 믿음이라는 것이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이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또 어디까지 나아가게 할까요? 바라기로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야 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용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떼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